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원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나른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제목은 베드로가 누린 보좌의 축복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메시지대로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계속 삶 속에서 누리시고 또 만남, 사건, 여러 가지 일 속에 영적 예배, 산 예배를 드리다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날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일 강단 말씀과 같이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곳을 갈 때 캠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 오실 때 우리가 설레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분 중에 나는 경제가 예상치 못하게 내가 건강에 지금 어려움이 왔다. 또 내 자녀의 문제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승리한 아무것도 없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잡은 그 언약을 회복하실 때 여러분도 똑같이 세계복음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무 배경이 없는 베드로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오직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핍박이 오자 계집 여종에게 3번을 부인하고 갈릴리 어부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요 그 감람산에서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에 충만한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어느 현장도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부터 오직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오직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요 노예로 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임마누엘의 축복만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우리는 메시지 다 듣고 밖에 나가서 세상 말, 사람의 말, 내 생각을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요 이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자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돼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분은요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4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게 있던 그 모든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염려 또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붙잡혀서 내가 예수 권세의 능력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 어느 날
분명히 응답이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불 속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갔는데 현장은 내 뜻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요 너무 어려운 위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마 전도의 현장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귀신 들리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요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도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심지어 제가 그 5살짜리 아이인데요, 계속 불교집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했더니요 그리스도를 따라 못하는 겁니다. 입이 완전히 돌아가가지고요 이러는데 이걸 못 따라 하더라니까요. 이 마귀는요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답, 능력, 또 나에 있는 모든 지위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마귀는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완전히 붙잡을 때 베드로처럼 모든 것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합니다. 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볼 때 베드로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은 운명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묶여서 많이 시달리고요, 심지어는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곳에 사고를 냅니다. 이제 사람을 죽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막 자살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은요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답이 없어서 결국은 이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것을 가지고 오셔도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나라, 여러분 배경,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이 베드로는요 오직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감람원에서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는요 전혀 기도에 힘쓰며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자가요 계속 의식하며 기도를 24할 때요 보이지 않는 모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2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교회를 다니고 이 해도 잘 모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 분들은요 기도가 다고 예배가 다라는 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죽을 때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갈 때요 이 천사가 와서 반드시 여러분을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에베소서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염려 내려놓으시고 다 그거 육에 속한 거고요. 여러분이 누릴 것은 상구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만 역사하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대 문제는 단번에 끝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상 처음으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한 예수님의 혼을 냅니다.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합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만약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방금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 생각합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사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요, 사단아 무너져라 이래요. 물러가라 이래요. 이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 중직자 사도행전의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엄청난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있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재밌다,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보세요. 틀림없이 나도 모르게 지옥이 형성된다는 거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했어?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성경은 두 세계를 얘기합니다. 세상, 하나님의 나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굉장한 영적인 일을 사랑과 육시적인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네 속에 사단이 들어갔냐 이래요. 결국 그들은 쌍묘의 비극으로 죽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중직자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을 향한, 나를 향한 미션을 받고 현장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은 드디어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 플랫폼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요, 광명역. 그러면 뭐가 오죠? 영어로 플랫폼입니다. 기차가 몰려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진짜 기도하잖아요. 안 가도 237이 옵니다. 신기하게 몰려옵니다. 보좌의 축복이 몰려옵니다. 바로 열왕기하 6장 17절에요.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싸우지도 않고 기도로 이 나라를,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영안이 열려서 뭐라 말하냐면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 집 주변에 총동원한 거 있죠.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 사람 생각 내버리고요, 사람 계산만 내버려도 여러분 지금 두고 온 집 있죠? 자녀들 있는 곳,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요, 똑같이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똑같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계속 기도해도 속만 답답합니다. 현장을 가보세요. 답답한 일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거는 바로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미래를 만듭니다. 야, 저 사람은 맨날 실패해.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그런 생각이 쌓여 있습니다.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실패하지? 그 사람하고 대화 5분만 해봐보세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요,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7절에요 히스기야는 왕 중에 언약과 엄청난 보호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왕입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왔을 때요, 히스기야는 싸우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 밤에 이릅니다. 무슨 밤이죠? 언약 잡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밤에요,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왔고요,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듭니다.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안 믿으면요, 점치는 무당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요, 3단체를 못 이기는 증거가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문화를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서 귀신 들리는 걸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육신적인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치과를 갔는데요, 이제 정기검진이 있었고 텔레비가 나오길래 이제 기다리는 동안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식당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3,000원짜리 음식점인데 너무
최고의 재료로 3,000원 비빔밥을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가게 망할까 봐 일부러도 온대요. 그래서 주인이 좋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심에 브레이크 타임에 기타를 가지고 이게 복음 성가를 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이구나 역시. 이랬는데 나레이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의 본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설마 목사는 아니어라, 네, 이랬거든요. 목사인 거 있죠. 목사님이신 거 있죠.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는 마치요 너무나 돈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데요, 베드로 한번 봐보십시오. 예전에 계집 여종이 뭐라고 해도 벌벌 떨면서 3번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세상에 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완전히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이때 이 밤에요, 중직자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이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구출하고요, 또요 가서요 23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주의 사자가 복음을 핍박하는 헤롯을 친히 충이 먹어 죽습니다. 우리의 적은요 여러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죽습니다. 지금 그 베드로를 도왔던 주의 천사는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요 육의 것 때문에 자꾸 이것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언약을 잡을 때 이 요한이 반모섬에 본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천사가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아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릇에 담아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호흡과 함께 393의 기도를 할 때 어느 날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한 걸로 응답이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237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요 특히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TSK를 쓰십니다. 언약 가진 TSK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그곳에 제자가 이 시간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있을 때요, 세 번째 이 베드로는 이 축복을 가지고 237 살리는 시공간 축복을 누리는 오직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237 나라가 축복으로 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15나라 산업인이 그 핍박이 심각한데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요 오직 담나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답을 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모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명이면요 그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틀림없이 이 제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요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이 15나라 237 5천 종족에 언약 가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걸 아시고요,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는 거 있죠. 이 언약을 목도합니다. 우리가요 설명으로 들었다는 거하고요 본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카더라 통신 있죠? 그랬다더라 이거랑요 진짜 본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워싱턴 버지니아. 그래서 누가요 막 미국 얘기하면 저 사람 책으로 읽었구나, 저 사람 살았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의 이 역사를 통해서요 237 나라가 살아버리는 거 있죠. 한 분이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빌립을 통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답을 하니까요 그 나라를 가서 복음화시키는 거 있죠.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랍니다. 그 한 명이요. 우리는 그 한 명을 찾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입니다. 이 로마의 군인 고넬료가 또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건요 언약 잡은 여러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요셉 한 명이요 언약을 잡으니까요 애국과 전 세계가 237 나라가 살아버리는 거 있죠. 모세가 언약을 잡으니까요 애국과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에이 나는 나이가 많은데, 에이 나는 배운 게 없는데 속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나이가 어려도요 이 언약을 갖지 않은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 세계가 정신병동이 돼갈 겁니다. 지금 벌써 그 사실화되고 있거든요. 거의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을 통해 모든 축복이 이 베드로처럼요 몰려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합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4 쓸데없는 거 버리시고만 해도 이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계속 여러분에게 쌓인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요 24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소 부족하죠. 지금 SNS 계속 보죠. 지금 계속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철야 때라도 이렇게 호흡을 의식하시면서 천천히 기도해 보십시오. 5분만 하셔도 됩니다. 나 너무 시달리는데 5분만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5분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어려워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언약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세계복음을 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릅니다. 부르짖으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언약을 잡으시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면서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이거 어떡하지? 그대로 응답 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 반대편의 응답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감사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때 과거에 그 안 좋은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문제 있었잖아요. 그게 잘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마 못 앉으셨을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허락한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요 계속 응답을 누리고 계속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남편 이상한 막 욕 나오잖아요. 그게 속는 거거든요. 감사하면서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로서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베드로처럼요 전 세계를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오직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안진뱅이와 같이 운명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직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기적같이 우리를 넣어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의 것에 빠져서 나의 신분을 놓치고 엄청난 보호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 밤에 감사가 회복될 때 영육간에 알고 있는 모르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